예배 2분 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너를 따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너울 사랑, 너울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이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 주님을 조금씩 알아갔고, 주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나와 가까워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을 때만 치료를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나의 모든 고통들이 고통이 아니라 평강으로 바뀜을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 아버지 천년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한 주님 품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심을 우리가 보며 그곳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져 감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 고통과 아픔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나아간 믿음의 선배로서 자라는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 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음을 이 시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겨울이 끝나가고 있고, 네,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덕분에 따뜻한 봄도 우리 가운데 물씬 확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 혹시 들어오시면서 마당을 좀 화단들을 보셨습니까? 네, 꽃 구경을 좀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만발을 하였는데 정말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기쁨을 채워주실지를 매일 조금 기대하며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마 이제 곧 예배 방식이나 형태가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5일부터는 교회에서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였던 식사를 또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오후에 예배들도 다시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식당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정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전 2030 300제자 30연합 3세움. 우리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2030년까지 300제자를 세우고 30 선교지와 교회들과 연합하며 새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1분기 재직회가 돌아오는 주일 2층 대예배실에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두 가지 안건이 지금 포함이 되어지는데 교회 공사 관련으로 해서 LED 스크린이나 교회 외벽, 엘리베이터 중에서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조금 논의하고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위원회 인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신방 1차입니다. 지금 신청 기간이 이번 주 주일까지인데 베드로와 한마음 대상자이십니다. 1층에 보면 로비에 이렇게 그 적는 기재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날짜 중에서 원하시는 날짜들을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차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간 이제 저희가 신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가정에 방문을 할 때도 있고 혹시 가정이 좀 불편하고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조금 가까운 곳에서 함께 좀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 어르신들을 만나는 이유는 교회 가운데 가장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좀 듣고 그리고 바라심들을 듣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들어서 어떤 교회 가운데 잘 필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또 반영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청서에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적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어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정말 좀 어려운 것 같다면 제가 꼭 전화를 드려서 한번 시간들을 맞춰 볼 테니까 할 수 있으면 저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신청서 지난주에 이제 1층 로비에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기도 중에 고민 중에 있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누구나 모두 다 꼭 선택을 하여 주시고요. 정말 내가 봤는데 별로 이렇게 나와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마당이나 화단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줍는다는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체크를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원하신다라면은 또한 하시고 혹시 남들이 빠진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어쨌든 믿음으로 잘 체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수 지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민춘기 지사님, 남상래 지사님, 신은자 성도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 주일을 살펴보았고 또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그 끝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조금은 정리를 하는 장이기도 하며 또한 이 장이 적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시면은 아직도 조금 설레고 막 가슴이 떨리십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이십니까? 네. 참 사람의 이야기에서 사랑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행가 가사의 모든 주제는 대부분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떠나게 되는 이별 또한 수많은 주제인 것 같고 사랑을 시작하는 그 설렘도 수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문학책들도 참 많은 것들이 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그냥 단순히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빼고 바로 우리들을 그 자리에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베드로가 아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에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내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 고백을 한번 이 시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내 입술에 잠깐 읊조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신 거죠? 그 대답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디베라라는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장 1절, 오늘 말씀의 가장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후, 즉 부활하신 첫째 날, 안식일 이후 첫째 날에 아침 저녁에 한 번씩 나타나셨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저녁에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8일 후에는 그들이 또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이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기에 도마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흔은 내가 만지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던 일이 바로 두 번째까지의 모임 만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장소가 조금은 바뀌었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의 지금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약간의 세월과 그리고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 중에서 조금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은 제자들에게 뭔가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다른 7명의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처음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니? 그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배 오른편에 던져보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육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며 그곳 가운데 해놓으셨던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생선과 떡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아마 오병이어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배경은 디베랴 호수였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나는 참된 음료요, 나는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져서 나아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호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잊게 되자 이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죠? 예수를 억지로 무엇을 삼으려고 하였죠? 임금, 왕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알고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시고 그 강 건너편을 함께 이 호수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너가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곳 가운데 그를 쫓아서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6장 5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참된 양식이며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지 않고선 너희가 살 수 없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먹어야지 사는 건가? 저 사람을 우리가 잡아 뜯어서 먹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참 비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참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참 놀랐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요?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끝말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참된 우리 가운데 존재임을 의미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과 음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먹고 마시기 위한 빵과 그리고 음료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지에 올라와 있을 때 이 생선과 떡을 보았을 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장면들을 지금 배경을 통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무엇이 함께 피어져 있었죠? 우리 한번 다시 9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무엇이 있었죠? 숯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밤이 새었고 이제 막 동이 터올라오고 있는 새벽녘 아침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이런 장면을 떠오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 이 종과 아랫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의
종과 대제사장들이 보내었던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데 베드로도 옆에 함께 서서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불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읽었던 21장 9절에 나왔던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밤이 깊은 밤 가운데, 새벽이 오는 그 가운데 이 숯불을 보면은 베드로는 아마 매일매일 그렇게 그날 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그날 밤이 아마 떠오르지 아니하였을까요? 이 장면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고 아파하고 감히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그리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통해서 조반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참 그 밤과 같은 이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신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다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의 육체적 정체성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 시몬, 베드로가 아닌 너 시몬, 너 요한의 아들 너 시몬, 너는 나를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대답에, 그런 물음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고백을 하면서 더 한마디를 붙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안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 자신이 지금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자기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참 닮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었을 건데 자신 스스로의 확신을 좀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심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 육적인 사람인 시몬은 지금 그냥 그의 시몬이란 이름처럼 육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 불리게 돼 그 베드로라는 영적인 이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지금 그의 상황도 그의 마음도 다 지금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상황 가운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대화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양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하였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라고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사명을 그곳 가운데 맡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묻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또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똑같이 앞과 같이 동일한 대답을 내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맡기는 사명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 친다는 것은 돌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양은 어떤 양이었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을 먹이다 보면 이 양이 커져가고 그 큰 양들을 잘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네, 물어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왜 굳이 많은 곳 중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나요? 이런 내용도 물어볼 게 있는데 참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그 질문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좀 품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때는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앞에와 다르게 내 양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자신 앞에 숯불이 놓여 있고 약간 깜깜한 그 방 가운데 자신이 고백하였던 주를 떠나서 어디 가겠냐고 하였던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는 생선과 떡도 놓여 있었고 아마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그날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참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실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나의 고백이 부족하였나?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날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를 책망하시려 하나? 어떤 근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머릿속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심히 근심한 가운데 그가 내어놓던 답은 앞에 있었던 답과 동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전히 자신의 양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내 고백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체면에 의해서, 때로는 내 직분에 의해서, 때로는 내 직책에 의해서, 때로는 내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참 진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날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삿대질하면서 정말 왠가 불만과 왠가 고통들을 다 토로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만큼이지,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지, 목사이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무조건 주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내 자신을 설득하여서 내 진짜 마음과 관계없는 고백을 내어놓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고백이 무엇인지를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단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 왼수같이 굴 때는 사랑한단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때로는 그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참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처음부터 그가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지껏 말씀 가운데 보아서 알겠지만 그가 마치 예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였지만 그는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그 모든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에게 묻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향한 그의 고백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베드로가 때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나는 누군가에게 책망도 들을 만큼 잘못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마음도 아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지금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참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내어놓는 대답이 꼭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이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 고백을 참되게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분명히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명들과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기를, 우리가 그렇게 참되게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여기 있는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나의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지요. 지금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마음도 아시지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주님께서 아시지요. 우리가 그 아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되게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그 질문에 응답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르셨던 아버지 그 질문, 내가 너를 아버지 사랑하느냐고 부르신 그 질문에 아버지 정말 내 입술이 정말 참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하옵기는 우리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네,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 내 상황이 어려워, 내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백되지 못할 때가 있다면 또한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기에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놀랍고 놀라운 방법으로 돌이키셔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있는 그들의 고백이 주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참된 고백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그 물음에 참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